3월 3일 수요일 새벽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91장 다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면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거룩하신 주의 이름 너희의 방패 삼으라. 환난 시험 당할 때에 주께 기도드려라.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존귀하신 주의 이름 우리 기쁨 되도다. 주의 품에 안길 때에 기뻐 찬송 부르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우리 갈 길 다간 후에 보좌 앞에 나가 왕의 왕께 경배하며 멸류관을 드리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에스더 7장입니다. 에스더 7장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왕이 하만과 함께 또 왕후 에스더의 잔치에 가니라. 왕이 둘째 날 잔치에 술을 마실 때에 다시 에스더에게 물어 이르되 왕후 에스더여 그대의 소청이 무엇이냐 곧 허락하겠노라. 그대의 요구가 무엇이냐 곧 나라의 절반이라 할지라도 시행하겠노라. 왕후 에스더가 대답하여 이르되 왕이여 내가 만일 왕의 목전에서 은혜를 입었으며 왕이 좋게 여기시면 내 소청대로 내 생명을 내게 주시고 내 요구대로 내 민족을 내게 주소서. 나와 내 민족이 팔려서 죽임과 도륙함과 진멸함을 당하게 되었나이다. 만일 우리가 노비로 팔렸더라면 내가 잠잠하였으리다. 그래도 대적이 왕의 손해를 보충하지 못하였으리다 하니 아하수에로 왕이 왕후 에스더에게 말하여 이르되 감히 이런 일을 심중에 품은 자가 누구며 그가 어디에 있느냐 하니 에스더가 이르되 대적과 원수는 이 악한 하만이니이다 하니 하만이 왕과 왕후 앞에서 두려워하거늘 왕이 노하여 일어나서 잔치 자리를 떠나 왕궁 후원으로 들어가니라. 하만이 일어서서 왕후 에스더에게 생명을 구하니 이는 왕이 자기에게 벌을 내리기로 결심한 줄 알미더라.
왕이 후원으로부터 잔치 자리에 들어오니 하만이 에스더가 앉은 걸상 위에 엎드렸거늘 왕이 이르되 저가 궁중 내 앞에서 왕후를 강간까지 하고자 하는가 하니 이 말이 왕의 입에서 나오매 무리가 하만의 얼굴을 싸더라. 왕을 모신 내시 중에 하르보나가 왕에게 아뢰되 왕을 위하여 충성된 말로 고발한 모르드게를 달고자 하여 하만이 높이가 50규빗 되는 나무를 준비하였는데 이제 그 나무가 하만의 집에 섰나이다. 왕이 이르되 하만을 그 나무에 달라 하매 모르드게를 매달려고 한 나무에 하만을 다니 왕의 노가 그치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드디어 이 하만이 몰락하는 내용입니다. 이 왕후 에스더는 민족을 구원하려고 왕에게 나아갑니다. 나아가니까 에스더 5장에 왕후의 소원이 무엇인가 이렇게 왕이 물었습니다. 근데 물었는데 에스더가 바로 얘기를 하지 않아요. 바로 얘기하지 않은 것은 에스더가 볼 때 왕에게 말할 타이밍이 아니라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에스더 마음속에도 인간적인 두려움이 있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는 유대인인 것을 이전에 밝히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하만이 지금 죽이려고 하는 유대인은 왕이 제가를 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사실상 왕이 유대인을 죽이라고 허락을 한 거예요. 그런데 내가 유대민족이라고 말을 하는 것은 굉장히 부담스러운 일이었습니다. 내 민족을 구원해달라고 말을 하려면 자기가 유대인인 것을 이 에스더가 밝혀야 되잖아요. 그것이 일단은 두려웠을 것이고 또 이 아하수에로 왕이 어떤 왕입니까? 이 여자에 대해서는 긍휼이 별로 없는 왕이에요. 그래가지고 왕후 와스디가 잔치 때 왕이 오라고 했는데 그거 안 왔다고, 잔치 때 오라고 했는데 안 왔다고 왕후를 폐시킨 왕이 이 아하수에로입니다. 그런데 지금 자기가 유대인을 죽이기로 이제 결정을 했는데 거기에 반하는 요구를 에스더가 했을 때 왕이 그것을 허락할까? 거기에 대한 두려움도 있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때를 더 기다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첫 번째 잔치에 얘기를 하지 않고 좀 더 신중하게 일을 처리하기 위해서 그 다음 잔치를 한 번 더 열 때인데 그때 또 왕과 하만을 초청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왕도 분명히 이 에스더가 자기에게 원하는 것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여기 7장 2절에 다시 묻습니다. 다시 물을 때도 뭐라고 말합니까? 나라의 절반이라도 주겠노라. 에스더 당신의 요구가 무엇입니까? 왕의 절반이라도, 나라의 절반을 내가 주겠노라. 그러니까 왕이 지금 에스더를 향해서 마음이 활짝 열려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에스더도 이제 이 왕이 두 번째 이렇게 얘기하니까 이거는 하나님의 응답이다, 하나님의 때가 됐다라고 생각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7장 3절에 보면 에스더가 자기의 속마음을 얘기합니다. 내 민족을 구원해 주시고 내 생명도 구원해 주십시오. 그러면서 이제 자기가 유대인인 것과 하만이 유대인을 죽이려고 했던 모든 계획을 얘기를 합니다. 자, 오늘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한 가지 알 수 있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때가 있다는 것인데, 특별히 이제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기도에는 응답의 조짐이 있어요. 응답의 조짐이 이제 첫 번째는 뭐냐면 우리 마음의 소원입니다. 어떤 것을 놓고 기도하면 그 일을 해야겠다라는 끊임없는 마음의 소원을 하나님 주세요. 그거는 인간적인 소원과 달라요. 인간적인 소원은 내가 인간적으로 하고 싶은 거고, 기도하면서 주시는 소원은 하나님이 주시는 소원입니다. 그래서 내가 어떤 일을 하기 싫은데도 하나님이 영적으로 계속 부담 주는 그런 일들이 있어요. 이러한 것들이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신호 중에 하나입니다. 마음의 소원. 그래서 이제 빌립보서 2장 12절에 보면, 2장 13절에 보면 우리 마음에 소원을 두고 행하신다라고 했을 때 이 소원이 바로 이러한 의미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조짐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환경의 변화가 있어요. 또 사람의 응답에 사람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응답의 말들이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마음의 소원만 있을 뿐만 아니라 뭔가 하나님 일을 행하실 때는 환경적인 변화가 있고 응답의 메시지들이 막 들려요. 그러니까 지금 에스더는 목숨을 걸고 왕에게 나아가는데 왕이 첫 번째 무엇이든지 다 들어주겠다, 나라의 절반이라도 주겠다 이렇게 말한 것도 사실은 굉장히 호의적인 대답이잖아요.
그런데 한 번 더 그 얘기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왕후 에스더가 하나님의 응답이라 생각하고 이렇게 자기의 소원을 얘기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일을 놓고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하시느냐 이거를 잘 살펴야 된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면 어, 어떤 정말 중요한 일을 우리가 해내기 위해서는 그만한 대가를 치러야 한다는 겁니다. 오늘 에스더가 자기의 민족을 구원하기 위해서 치른 대가는 무엇입니까? 그건 바로 왕후에서 폐위당할 수 있는, 자기의 존재 기반을 다 잃어버릴 수 있는, 어떻게 보면 목숨을 걸고 지금 이 자리에 나간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에스더 4장 16절에 왕에게 나아가서 규를 받지 못하면 내가 죽게 될 텐데 죽으면 내가 죽으리다. 유명한 말이죠. 죽으면 죽으리이다. 무슨 말이냐면 목숨 걸고 이 일을 하는데 안 돼도 할 수 없다는 겁니다. 목숨을 걸어서라도 이 일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정말 중요한 일은 그만한 대가가 필요합니다. 그런 용기가 필요합니다. 예수님이 인류의 죄를 구원하기 위해 이 땅에 오셨을 때 예수님이 치른 대가는 자신의 생명을 거는 것이었습니다. 이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2장 24절 말씀에, 요한복음 12장 24절 한번 찾아볼까요? 12장 24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그러니까 열매를 맺으려면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에스더가 유대인을 구원하기 위해서는 자기 목숨을 걸고 왕에게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가서 요청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기가 유대인이라는 것을 밝혀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되든 간에 내가 유대인인 것을 밝히고 그것을 해결해 달라고 목숨을 걸고 얘기를 해야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감사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 뜻 안에 있는 모든 일을 하나님이 형통케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비록 부담이 되고 위협이 되지만 그렇게 믿음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은 결과를 주시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삶에 중요한 일이 있습니까? 영혼을 구원해야 되는 일, 정말 절대절명의 중요한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일, 이런 것이 있을 때 우리는 우리 자신의 삶을 내려놓고 또 어떤 면에서는 내 영혼을 걸고 하나님께 나아가야 됩니다. 죽으면 죽으리다. 그런 마음으로 결단하며 나아가야 됩니다. 예수님이 자신의 생명을 걸고 자신의 생명을 내려놓았을 때 많은 영혼도 살고 예수님도 부활한 것처럼, 에스더가 지금 이 생명을 걸고 나아갔을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 것처럼 우리도 두려움과 위험을 극복하고 우리 자신을 내려놓고 우리 영혼을 걸고 우리 삶을 걸고 하나님께 나아갈 때 멸망에 이르는 것이 아니라 많은 열매를 맺게 하시는 축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에스더가 가졌던 이 용기, 이 믿음 우리도 가져서 삶 속에서 실천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 붙들고 가지고 오신 기도 제목과 교회와 나라와 또 담임 목사님과 그 일꾼들을 위해서 우리 주의 이름 한번 부르며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주님, 오늘 에스더 7장에서 하나님 에스더가 목숨을 걸고 왕에게 나아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 삶도 너무나 중요한 삶의 문제들이 있는데 이러한 문제들이 있을 때 생명을 걸고 죽게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시고 함께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